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과 가뭄, 홍수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종종 이런 기상이변을 요한묵시록 속 종말의 현상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을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한묵시록이 우리 시대에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삶 속에서 되새기는 이 시간. 길잡이가 되어주실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묵시록이란 게 무엇인지 또 요한묵시록과 다른 묵시록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봤습니다. 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록을 마냥 어렵고 두렵게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예언자의 안목과 비전을 전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묵시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묵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신부님의 시작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기도는 코헬렛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아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묵시로 시작하면서 묵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유다인 묵시록, 그것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요한묵시록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묵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묵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역사적인 상황,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묵시록의 의미를 오늘이라는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 토대 위에서 묵시록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묵시록을 보면 1장 1절에서 이미 계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다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하게 짚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리스 용어, 이 용어에다가 요한묵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님과 심판관으로 현현하시거나 계시하신다. 다시 말해서 역사 안에서 당신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라고 짚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묵시록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틀이 바로 이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즉, 그 틀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제 묵시록이 전해주는 그 계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고린도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든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뭇 기다려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심판관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그 계시가 여러분이 보는 이 앞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이미 실현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계시입니다. 바로 그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묵시록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묵시록 열면 1장만 지나면 2장에서부터는 7교회가 나와요. 에페소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아주 장황하게 4장까지 이렇게 수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언급된 에페소로부터 라오디케이아까지 이르는 7교회,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예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죠.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 우리가 지금 본당 이름을 딸 때 암사동 성당, 명동 성당, 중림동 성당 이렇게 지역을 따서 성당 이름을 붙이잖아요. 바로 초대교회 그렇게 했어요. 그 초대교회는 에페소 교회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7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들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특별한 계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에 펼쳐질 하느님 계획과 하느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묵시록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묵시록 안에는 상당히 많은 상징성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체험한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것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징을 쓰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들도 언어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짜증내는 걸로 표현한다든지 뭐 웃는 걸로 표현한다든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다 상징이에요, 사실은요. 저 사람이 와 나를 째려볼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아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까? 나하고 오늘은 어떤 관계일까?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잖아요. 7교회라고 할 때 요한묵시록 안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동서남북 이거를 지구촌,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항상 세상을 지칭했어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초월적인 숫자입니다. 천상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없던 시대에도 옛날부터 신앙의 행위를 했어요. 우리 뭐 하면 가위바위보에도 3세번을 했어요. 그죠? 옛날에. 신앙이 없던 시대에도.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이미 인류 역사 이래 계속적으로 뭔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그런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3을 천상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4는 지상적인 숫자고,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이 합쳐지면 세상 전체입니다. 그러니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당시에, 즉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그러니까 묵시록을 썼을 때 구체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는 나중에 일곱 교회에 관한 편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보냈느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는 황제의식이라는 것을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황제의식이 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흐트러짐 없이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게 바로 묵시록이 지향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즉,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충실하면 하느님은 심판관으로서 최종 운명권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을 승리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협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고 뒤돌아서면 지금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운명권을 지니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제시하느냐? 바로 그들이 믿는 주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제시해요. 그리스도는 세속 권력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를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권력에 맞서서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고 또 증거함으로 해서 최종 승리자가 되셨다. 그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여러분은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주님,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분. 지금은 서슬퍼런 독재자의 권력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패배자로서의 끝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임을 최종적으로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황제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의 신자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묵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 목숨을 내놓는, 즉 피 흘리는 그런 박해는 겪지 않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유혹을 받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느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잠시 내가 타협하고 그 시간을 넘기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아주 편한 현대인들의 신앙의 삶의 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유혹은 절대로 위협적이질 않아요. 내 목숨을 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소아시아 교회 신자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한번 내놓고 증거하면 그냥 승리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떨쳐내고 제자리 서면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선택이 주어지게 되고 그 선택 안에서 정말 승리자가 될 것이냐 패배자가 될 것이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묵시록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의 신자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충실하게 지켜가도록 이렇게 공고하면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어느 날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역사적인 배경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묵시록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관, 즉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 황제의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래 역사의 세계관의 첫 번째는 뭐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체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느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는 현실이라는 오늘의 이 자리,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자리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거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나?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어떤 한탄 섞인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역사 안에 한 존재로서 구체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내 원의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자격으로 이 글을 쓰면서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미래 세계관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련해 주신다, 모든 것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참 난해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 이스카리 유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착하고 정말 순박하고 충실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왜 배반할 사람을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놨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 저자는 결국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그 생명이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는 하느님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건 당신이 계획하신 거를 스스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하느님은 하나의 원칙을 세우시면 그 원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면 그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끝나는 그런 실패한 세상으로 종말을 맞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역사가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개입하셔서 고통을 안겨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신다는데, 뭐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아무렇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텐데, 지켜주시면 확실해요. 근데 사는 동안 행복했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느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하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느님이 마지막에 지켜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똑같이 결과에 이를지 모르지만 내 전 실존이 투영된 세상 안에서의 삶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묵시로 공부하는 우리나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 신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발붙여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느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세상이고, 그러니 하느님이 파멸을 이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들은 뭐냐? 세상이 파멸로 갈 거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 역사가는 뭐냐? 그런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넘기셨다는 것.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 내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간이 되신 분이다.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같이 나누어 가지신 분, 이런 그리스도 그분에게 통치권을 맡기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느님의 세상 역사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로 오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고. 이제 묵시록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서론하고 본론을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때 보면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론은 하느님이 시작을 해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끝맺은 겁니다.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세상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넘겨지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묵시록은 분명하게 합니다. 세 번째, 용과 사탄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덫을 놓고,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누구냐? 용과 사탄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굉장히 힘든 순간을 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용과 사탄이 패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록 저자가 보는 미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 세력이 패망을 해요.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예고했던 구원 완성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와 관계없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 하느님의 심판도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종말론적인 세상이에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돼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던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했던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미 지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그 행복을 뒤로 하고 자기 인간적인 욕구나 욕망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행사하시게 될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심판에 놓여져 있고 매 순간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런 세계 역사의 미래관, 묵시록 전체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7개의 편지를 쓰게 된 원인으로서 황제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치 순교자들을 격려하고 순교자들을 위로하는 바로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순교자들을 이렇게 들어올리고 순교자들을 칭송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묵시록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묵시록 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어떤 희망의 돌파구를 제시해주는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는 너희 고통당할 것이고 그만큼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각오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악에 맞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든 우리 안에 두려움은 끊임없이 잔존하면서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계획할 때도 그렇고 하다 보면 제일 앞서는 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하나둘 겪고 나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겪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묵시록 저자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특별히 순교라고 하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이게 너희들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금 미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겪게 될 고통의 시간들을 예고하면서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묵시록 전체 내용 안에서 이렇게 순교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묵시록은 분명 그 근처에 순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들이 양산하게 된 것이 뭐예요? 박해잖아요. 박해 때문에 순교자들이 된 거니까. 박해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신앙을 떠나서도 역사 안에서 보면 독재자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차없이 숙청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인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력의 희생자로서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순교자라고 얘기할 때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상이 다르고 뭐 또 주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얻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된 사람들, 양쪽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이쪽은 권력의 체계하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념을 바꿔서 권력에 동조하면 살아나요. 그렇죠.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순교자들은 생각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 하느님만이 주님인데 세속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죽는 건데 그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로지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께서 신앙을 간직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 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특별히 로마 황제, 이들은 전 세계의 황제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동진 정책을 썼죠. 왜냐하면 그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스페인 이쪽까지가 가면 이제 세상 끝이니까 이쪽 동진 정책을 써서 소아시아 쪽으로 쫙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타콤바에 가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영토를 확장해 갔는가 하는 역사를 그 입구에 지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발전했던 거를. 그래서 얼만큼 점령하고 그다음에 어디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유럽을 점령하게 된 그런 역사를 써놨는데 그 중에 보면 그들이 점령하는데 주로 활용했던 통로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를 뭐라고 표현했냐? 마레 노스트름이라고 써놨어요. 지중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다, 라틴 말로 마레 노스트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자 했어요. 특별히 황제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점령을 하잖아요. 이게 점령을 하게 되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걸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면 모든 걸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는데 제일 빠른 게 뭐냐? 언어예요.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0인역 성서화했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한 말을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그리고 로마는 라틴 말까지 이제 쓰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리스 말을 다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히브리 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들의 백성들을 자기 권력 하에 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온 게 황제 의식입니다. 자, 의식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종교 예절이에요. 종교 예절이에요. 그럼 종교 의식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인 자기에게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뭐냐?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신, 인간. 이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매체가, 수단이 종교 의식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황제는 신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신이 됐으니 인식을 해라. 뭐가 크게 달라졌겠어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신에게 절대 복종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예요. 뭐 토를 달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자리로 황제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은 절대적이다.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황제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자기 수하로 집어넣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의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황제들이 국가 중심적인 그 중심에 선 인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황제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행정 조직이 황제의식에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 보장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황제의식을 거부하면 그거는 이미 신이 된 황제를 거부하는 거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 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로마 시를 불태웠잖아요. 불태워놓고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원인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을 지목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애꿎게 희생자가 된 거예요. 여기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네로 황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건 묵시록에 얘기하는 순교자가 아니에요. 묵시록에서 얘기하는 순교자는,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로마라는 지역적인 그 장소에 한해서, 국한해서 그리스도 신자를 죽인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묵시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도미시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아주 의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 자기 형제들, 친족들, 가족들, 누구든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가차없이 처형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땅, 유다인들, 그리고 개종자들, 구약에서 개종자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다에서 그리스도로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였다가 유다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개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나 개종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매겼어요. 로마의 세금을 내도록.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하니까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교 자체 안에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로마 황제 도미시아누스가 통치했던 때는 이미 그리스도 신자들이 있었던 때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도미시아누스는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독재자들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들이나 개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자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다하게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하면서.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 상원의 허가가 없이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기존적으로 내려오던 종교는 괜찮은데 신흥 종교, 새로운 종교는 상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유다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다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신흥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내세워서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제의식을 할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신흥 종교 안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섬길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상황은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황제의식을 택할 거냐? 살기 위해서?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요한묵시록 저자는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양극화되고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마 초기 교회 신자들이 황제의식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 이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양극화나 또 극단화의 우리 사회를 좀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신자들은 협상 없는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부와 현실 권력과 협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면 황제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만이 유일한 주님이고 하느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느님께만 경배를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만 종교의식을 바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러니 황제에게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의식을 안 한다는 건 스스로 순교자가 된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없어요. 협상 없는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된 거죠. 도미시아누스는 이런 황제의식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식을 바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됐든 황제의식을 거부하면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리스 말 하나 썼는데 마르티스라고 썼어요. 이게 그리스 말로 원래 의미는 증언자예요. 이게 이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순교자를. 이게 순교자, 마르티스, 순교자가 곧 증언자예요. 증언자는 곧 순교자예요. 오늘 개념하고는 달라요. 소아시아 교회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주님이고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경신전을 바칠 수 있다. 그러니 강요된 황제의식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의식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자가 돼요.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순간 증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초세기 상황하에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안 되면 증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사회 조건이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도 증언자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록의 독자들인 소아시아의 신자들은 절대절명의 상황을 살고 있었다. 협상 없는 선택 앞에서 죽음이냐 삶이냐. 하느님을 증언하면 순교자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 순간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묘한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언자가 된다는 것, 이게 묵시록의 독자들인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순교를 동반하는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데모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단식이잖아요. 그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에요. 신념을. 근데 뭐 정치인들이 하는 단식이야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서 뭐 간디랄지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단식했던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 자기 신념을 목숨과 맞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하느님께만 경신례를 바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피를 흘려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황제의식을 받아들이자니 하느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느님을 선택하자니 죽게 될 것이고,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 묵시록 저자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이런 저항, 이 무기력함, 결국 신앙이 권력에 졌구나. 이게 현실 판단이죠. 현실 진단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묵시록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전제주의 권력에 항거하는 저항의 외침이다. 또 신앙의 절규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묵시예요. 이런 보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가 믿는 주님이신 그리스도, 세속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느님을 증언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시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십자가를 보며 그리스도의 생은 끝났고 그리스도의 사명은 실패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 제자들마저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음을 보여주셨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순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겠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 가서는 너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의 세력에 패배할 것이고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역사하신다. 현존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뭐냐? 전례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문학 유형으로 보면 묵시와 전례가 같이 있어요. 두 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전례는 형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형식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승리자가 되는 현장이 전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력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속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종국에 가서는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신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묵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너희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전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승리자가 된 상황을 앞당겨 살아가는 거다. 훗날 승리자가 될 상황을 지금 앞당겨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례는 최종적 승리를 현실 안에서 체험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묵시와 전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록 안에서 보면 여러 전례 행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의 현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자기네들의 확신을 더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걸 더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자리가 전례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저 산골로 도망가서 스며들면서도 공소의 절하고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그 자리가 훗날 누리게 될 승리를 이미 살아가는 자리다.
그래서 묵시록은 묵시록이면서 동시에 전례라는 것.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록 안에 여러분들 보면 찬미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전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을 집필하게 된 목적은 간단해요.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집필된 건데 바로 그것은 황제의식을 강요받던 시대에 신앙의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리고 최종 승리자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요거를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유혹을 받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길, 묵시록 안에서 또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오늘 설명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 좀 보완을 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왜 묵시록 저자가 이걸 썼을까 하는 그 내용, 이 황제의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록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볼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묵시록을 좀 읽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요한묵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묵시록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묵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는지 이 묵시록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이 시간에는 요한묵시록이 왜 쓰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치면서 신부님께 마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뽑으셨을 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정녕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때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라고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선언했었죠.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그토록 당당했을 정도로 위선적이었던 베드로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를 내치시기는커녕 교회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 지금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순교라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그들도 저희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며 응답을 요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걷기 시작한 묵시록의 여정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걸었던,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임을 압니다. 어쩌면 바람에 속절없이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저희의 믿음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한없이 두렵긴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내딛고자 하오니 당신을 향한 저희의 여정 내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